세계동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성장 세계동. 영적 성장 세계동. 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장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장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연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이것이 바로 성장의 목표가 됩니다. 목표. 그 다음 성장의 내용이 있어요. 성장의 내용. 무슨 내용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바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바로 2번 성장의 내용이 됩니다. 성장의 내용.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성장의 목표가 들어있고 또 성장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성장하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성장의 방법은 여러분 연필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장의 방법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문 말씀은 성장의 기본 원칙이 3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째 성장의 목표가 나오고, 성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성장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장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 이제 하는 참고 자료가 되는데, 여기서 형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고 늘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했던 거룩함.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그리고 의.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보면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앞쪽에 4계명은 거룩함이고 뒤쪽에 6계명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품 중에 성품이고 형상 중에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인 전체고, 그 다음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이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란다. 따라합시다. 완전함. 완전함. 예,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장장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장 끝과 17장 1절 사이는 무려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손에 깍지를 끼고 그래 인마 저 이스마엘 나와서 너 기분 좋지,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17장 1절에 나타나요. 그때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인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함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서로 말이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믿는다라고, 그 다음에 안다, 믿는다, 안다.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모르면 먼저 믿어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 순환적 해석학적 순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 나는 믿겠다. 그걸 먼저 하고 먼저 믿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면 또 믿게 되고 또 믿으면 또 알게 되고, 이것이 해석학적 순환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물론 신학 선생님이 계시지만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으면 뭐가 열립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나는 믿는다예요.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알게 된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또 믿게 돼요. 그것이 서로 쌍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석 순환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대명제는 나는 믿는다입니다. 따라서 믿는다. 믿는다. 예,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면 애벌레가 마치 나비 되는 것이다. 버터플라이. 애벌레는 땅을 기는 거고, 땅에 기는 애벌레고, 그 다음에 나비는 하늘을 나는 벌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달라요. 본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더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따라하시죠. 믿는다, 믿는다. 안다. 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또 퇴비를 줍니다. 그죠? 영양제를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또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비치게 해주고 그런 바람이 잘 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잎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잎이 바람을 자꾸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잎이 건강한 잎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해서 우리가 농부가 결실을 잘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말씀 영양제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으로 기도로 자라나고 나중에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의 방해 요소는 농부는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퇴비를 열심히 주고 잡초도 열심히 제거하고 이게 다 막이 아닙니까? 그죠? 벌레도 열심히 잡아주고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비치게 해주고 바람도 잘 쏘게 해줘야 그래야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장의 방법이 나옵니다. 성장의 방법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먼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언어로서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4차원 영성입니다. 이 4차원 영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언어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마인드가 하나 되고 이미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온전하고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무엇이냐면 뭐 장성한 성숙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텔레이오스. 한번 따라합시다. 텔레이오스. 텔레오스. 기본형은 이제 텔로스인데 끝, 마지막, 결국, 마침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저 깃발을 저 멀리 꼽아서 놓고 그 깃발을 향해서 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방향성. 그러니까 이 온전함에 가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저 깃들을 꽂아놓고 내가 닮아갈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하면 끝까지 끝 마침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저 목표까지 도달했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기억나십니까? 12장 2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 비전을 받았어요. 비전. 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임마누엘이 되리라. 자, 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고 시족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땅 시복을 보냈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땅, 거대한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을 민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스마엘 임마누엘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씨와 복을 버렸더니 더 큰 땅 시복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과 씨와 복을 딱 밀치고 버리면 더 큰 땅과 씨와 복이 들어온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거룩한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영적 성장은 비전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거룩한 반응을 했더라. 창세기 12장 2절과 12장 1절과 그리고 12장 4절이 바로 영적 성장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생각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일평생 이것만 자랑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6장 13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등의 구절인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 모델이 간단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꼭 붙들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거기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약하니까 희한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벗고 붙들어야 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다. 자, 그런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농부는 이걸 아는데 춘화처리법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봄에 이제 씨앗이 자라나면 그것을 저온에서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숙성시키면 나중에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고난의 길에 들어간다. 춘화처리.
따라합시다. 추나 처리를 한다. 하나처리. 이 추나 처리를 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으로 보면 그 추나 처리 고난의 시기죠 사실은. 그래서 추나 처리를 하면 결실이 올라간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인생의 추나 처리를 아주 잘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중국 땅에 박영감과 김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박영감은 논 아래고 김영감은 논 위에. 그러니까 청계적으로 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김영감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딱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집은 위에서 물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감이 욕심이 많아서 딱 그냥 논두렁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아랫집에 박영감이 어떻게 해요?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몰래 빼가지고 있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수는 없고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나가보니까 새벽에 나가보니까 또 물을 빼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또 물을 막았습니다. 막고 그렇게 한 3일째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가서 어느 집사를 만나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감님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딱 그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뭐 좀 위로를 좀 받고자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그 집사님이 그냥 아주 희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오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옳은 일을 무엇이요?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저녁에 밥맛도 없고 밤에 잠을 자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아침에 그냥 더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농동에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문을 싹 다 버려놨어요. 그 이제 아침그램에 박영감이 찾아왔어요. 아이 김영감, 아니 내가 물을 조금 뺏어 쓰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물을 다 주고 농사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냐. 그 땅 주인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물을 다 빼주라고 그랬어. 내가 물을 다 빼줬으니까 농사 잘 지으시오. 그래서 이 박영감은 어떻게 해요? 이야,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 결국 그래서 그의 농사는 물론 잘못 지었지만 한 사람 구원시켰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 위대한 일은 논두렁에 물을 싹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옳은 일을 하자면 내 논에서 내가 쓰는 거는 뭐 저기 옳은 일이고 그다음 물을 싹 빼서 주는 거는 위대한 일이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동안 야 내가 정말 옳은 일보다도 위대한 일을 한번 하자 그런 작심을 하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장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해석하고 수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다, 또 알면 또 믿게 되고 해석하고 순환이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 성장의 방법,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좀 갖고 오면 약해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라. 그러면 나는 점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도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